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장입니다. 4장 1, 2, 3, 4장까지 이렇게 있는데 오늘 4장에 이제 마지막 어떤 죽게 하라는 말씀들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장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다 까먹어 버렸죠. 그렇죠? 골로새서가 뭐야 이게 도대체 또 시간 흘러버리니까 까먹었는데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지막 4장을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골로새서는 에베소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로새 하면 꼭 두 도시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뭐예요? 히에라볼리, 또 하나가 라오디게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방문한 적도 없어요. 몇 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어요? 1차, 2차, 3차. 1차 전도 여행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C자로 돌아가 버렸어요. 2차 전도 여행은 여기 들릴 새가 없었어요. 그냥 뒤로 쭉 갔다가 다시 가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몇 차겠습니까? 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오면서 에베소의 복음이 확 지나지면서 두란노 소원 이야기 나오고 거기에 또 막 2년 동안 있으면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그 사도행전 19장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딱 골로새 딱 들으면 뭐가 성행해서 바른 뭐를 확립하려고 그런다? 기억납니까? 골로새는 이게 문제예요. 뭐가 너무나도 많아요. 뭐요? 이단입니다. 이단이 성행해가지고 바른 뭐를? 이단 뭘 바로 세우려고? 뭡니까? 바른 기독론, 그리스도론. 바른 기독론을 확립하려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에베소서, 부근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옥중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에서 쓰신 서신은 골로새서를 포함해서 총 4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바프로예요.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누가? 에바프라. 에바프로디도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헌신적인 사역자 알고 골로새는 에바프라. 이단 침투, 이단 배격. 그래서 바른 기독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비슷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핵심이 틀려요. 에베소서는 뭐예요? 교회론. 성경 순서대로 하면 먼저 교회론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가서 뭐예요? 기독론. 왜 기독론이 강조가 될까요? 뭐 때문에? 이단 때문에. 이단 때문에 기독론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론을 강조하게 이렇게 되는 구조로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어떤 서신 이렇게 이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 뭔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죠. 물질은 육은 악하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뭐예요? 그게 영지주의. 예? 영지주 초대교회의 큰 이단 영지주의. 영적인 것만이 뭔가 신비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육을 악하다고 보는 거지. 죄악시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상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적 율법주의도 큰 이단이죠. 유대교의 어떤 규례들도 무엇과 관계가 있다? 무엇과 관련 있다고 물어보는 거요? 구원과 관련 있다고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우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버리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에서 강조되는 게 무슨 숭배였어요? 천사. 천사 숭배 어디 이야기 나왔지? 어디요? 골로새서. 그러면 질문. 왜 천사 숭배를 강조하지? 뭘 강조하려고 그래요? 뭘 부인하려고 해요?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고 천사를 띄운 것은 그리스도를 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욕주의. 육체를 부인하다 보니까 육은 자꾸 저기를 해야죠. 절제를 해야죠. 그래서 금욕주의도 같이 가고 이렇게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우리도 그래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1, 2, 3장의 핵심적 우리가 계속했던 건데 마지막 점검을 해보면 자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자 그는 몸인 뭐의 머리? 교회. 몸이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몸은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뭐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의 몸된 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 채워요? 네? 네? 어디에 채워요?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것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육체로 사는 이 삶은 뭐요?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이 비밀, 이방인으로 하고 그 알게 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알게 해요. 이 비밀은 뭐다?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 왜? 이 땅에 예수 안 믿어가 지옥 갑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또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은요, 조그마한 것에 불과해요. 왜? 하나님이 다 만들었거든요. 이 세상에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막 우주 보면 우와 하죠.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뭐예요? 하나의 티끌과 같아요. 조그만해요. 우리가 보기에 큰 거죠. 하나님의 비밀, 숨겨진 비밀,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진짜 우주를 초월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우주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우주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소망을, 이 비밀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놀라운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자, 2장.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예, 한자,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뭐요? 주님이시죠.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으니까 이제 어디에서 행해야 돼요? 늘 그 안에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이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사는 거 안 돼요. 항상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됐으니까 이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왜? 주님이니까, 주인이니까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 주님 안에서 뿌리도 내리고 세움도 받고 또 믿음이 생긴 것에, 또 믿음 주신 것에 감사,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뭐를 넘치게 한다?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입술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뿌리는 됐는데 뭔가 세움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가? 그 당시의 문제, 철학, 헛된 속임수, 너희를 언제든지 사업을 사로잡을까 봐 그냥 다 할래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 어디? 사람의 전통, 어디? 골로새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럼 이 세상에 좋은 거는 다 뭐예요? 알고 봤더니 타락한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에 이 세상의 이 철학들 너무 놀랍잖아요. 대단하죠. 깊이 있잖아요. 수천 년에 막 오랫동안 막 이 연구되어 온 이 철학들 대단하잖아요. 그 책들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도서관에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리스도하고 반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지식인이 이 지식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지 그리스도를 넘게 하는 이거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 또 무슨 숭배? 천사 숭배. 꾸며낸 숭배. 왜? 천사 숭배 도대체 왜 하라는데? 가짜로 겸손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지금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바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자꾸 휘장을 만들어요. 마지막을 만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천사한테. 골로새서의 이 교회. 자,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네,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땅이 아니고
위. 그래서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이 골로새서 있구나. 위의 거, 위에. 왜? 거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뭘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이제 비교해서 위의 것과 땅의 것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또 비교가 나온 게 있어요. 옛사람, 당연히 옛사람도 거기에 어떤 행위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누구의 형상이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그것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붙어 있는 거. 지식에까지 생각조차도 다 새롭게 돼야 한다. 생각조차도 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라는 거. 생각조차도. 그러니까 뭐요? 예수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생각 모든 것이 다 뭐요? 새롭게 되어졌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완전 새 사람이라는 거. 새 사람, 새 영, 새 생각, 새 마인드, 새 삶, 새 찬양, 새. 그건 한쪽만 새 것이 아니라는 거. 믿음만 새 것이 아니라는 거. 전체가 다 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완전 새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골로새서 1, 2, 3장까지 해오고 오늘 이제 4장 3장 끝에 부분하고 4장 마무리 부분인데요. 이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합니다. 3장 18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왔던 것이고 이제는 뭐요? 그거를 가정생활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 괜찮은데 가정생활 안 괜찮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 가보니 관계가 있는 것이죠. 관계가. 아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래서 아내들한테 먼저 말해요.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복종하라고? 이 복종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거기 딱 붙여놨어요. 아무도 말 못하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자,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뭐 하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어려운 미션을 준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어려운 미션이 동일하게 지어졌어요. 이 사랑이 그냥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남편이 말을 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이미 땡. 뭐요? 여기도 복종. 주 안에서 하라. 이거 막 붙여놨어요. 여기는 아가페 사랑이요. 주 안에서 사랑이요. 적극적으로는 사랑하지만 또 뭐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럴 수 있어요?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 결혼 안 할 걸. 결혼을 안 할 걸. 정말 그 당시에 남자 여자는요. 이 남존여비죠. 이게 노예는 종이고 아내는 뭐예요? 그 당시에 남자는 뭐 하늘 같고 여자는 그냥 옆에서 돕는 이 정도. 완전히 남존여비.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데 새로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온 다음부터 니들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부부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사랑하라는 이런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니까 그 당시의 어떤 사고로서는 이 지금 골로새 이 사고에 대해서는 완전히 뒤집는 사고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당시의 어떤 이 세계적인 문화, 헬라 문화 이런 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흐트러 원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바로잡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남녀가 동등하고 아내와 남편이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낮게 보고 우리 어른 세대만 해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요즘 세대는 이런 생각했다가는 맞죠.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권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 붙여놨어요. 누구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주 안에서 기쁘게.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 이것을 하나님과 부모에게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아비들은 어떻게 해요?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마.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애기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애기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하니까? 낙심하니까. 애기들은, 이게 뭔 말이냐면, 애기들한테 부모가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징계하라고 돼 있습니다. 애 가만히 말 안 들으면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징계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 징계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징계하실 거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벌할까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그러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한다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징계해야 돼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조심하라 그래. 조심하라고. 왜? 자녀들이 잘못하다가는 낙심해가지고 낙다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떨어져 버릴 수 있어요. 왜? 막 함부로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노하거나 잔소리 너무 하거나 막 애들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얼마나 요즘에 애들 방치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결국 이 애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낙심,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낙심된다고. 그러면 애가 정상적으로 클 수 없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비들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어리지만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야 되지 않다. 그리고 늘 그 자녀들이 너무 막 심하게 하다가는 애들이 막 낙심할 수 있다니까요. 애들이 막 쑥쑥 자라야 되는데 씨가 심어져가지고 쑥쑥 이렇게 자라나와야 되는데 막 너무 너무 애들은 맨날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너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낙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살 힘을 자꾸 잊어버려.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잔소리가 너무 많거나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또 너무 막 화나게 하는가. 불필요하게 막 화나게 이런 거. 왜 그래요 도대체 왜? 왜 이런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내가 이런 책들을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자녀 교육에 대한 좋은 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더라고요. 가정이 뭐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교육의 장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지만요. 교회의 원형은 어디다? 가정이요. 교회는 주님이 나중에 세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뭘 먼저 세웠어요? 가정을 세웠어요. 그러고 보면 가정이 뭐예요? 사실 교회의 원형인 거예요. 그럼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을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교회 간다고만 자꾸 생각하지, 자기가 늘 교회 안에 있는데 지금 교회 예배당에 가는 거죠. 가정이 이 교회의 원형일 수 있다는 생각 자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가족은. 아빠가 담임 목사고, 아내가 사모님이고, 성도가 1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3명 있는 데 있고, 4명 있는 데 있고, 뭐예요? 가정이 뭐일 수 있다? 교회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정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양육을 하죠. 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 근본적인 책임은 그 가정에 있다고. 그러면 뭐 말이야? 부모에게 있다고. 자녀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이렇게 있다고. 자녀들은 늘 이 갈등 속에 살아가죠. 뭐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세상에서는 다르게 가르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학교에 갔더니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친구들은 또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바로 잡아줘야죠. 누가 바로 잡아줘야 돼요? 부모가 바로 잡아줘야 되죠.
어느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잡아줘야지고 해결해야죠. 안 그러면 끊임없이 이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나 요즘 시대 같은 경우, 요즘 시대에 얼마나 교육이 막 학교 교육이 옛날 같지 않게 가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부모가 이런 도움을 줘야죠. 그리고 가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성격과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것. 어렸을 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있는 곳이 가정인 거예요. 가정에서 준비돼야 돼요. 그 가정에서 준비되는 그 요소가 뭐예요? 자녀들의 성격 형성에도 가정의 영향이 있고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그 올바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갖게 되는 곳이 바로 또 어디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형성이 돼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는 다른 어떤 그 개념. 왜? 구약에는 교회가 없어요. 가정과 사회. 성전 있어요. 예배.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제 우리 혈통적 자녀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 당연히 혈통적인 자녀죠. 왜? 우리가 낳았으니까. 혈통적인 자녀가 맞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내 자녀인데 누구도 자녀다? 누구도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얘를 볼 때 그게 누구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사람 볼 때? 보여요? 우린 자녀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보입니까? 우리 개구쟁이로 보입니까? 개구쟁이도 맞죠? 근데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녀를 우리가 테이크 케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자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란.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사회의 이슈가 뭐예요? 부모들이 자기의 어떤 욕구를 자기가 못한 것을 자녀들로 하여금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전들과 그런 욕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을 부모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누구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의 진리, 그 인격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되도록 우리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참 이게 쉽지 않죠. 맞습니까? 이게 쉽지 않죠.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 자녀를 만들어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런 태도, 그런 거 우리가 이건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바빠서도 못해요. 왜? 애들 공부시키는 것도 바쁜데 뭐 그리스도까지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자녀들한테 형성될 시간이 없죠. 왜? 부모 바쁘고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그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또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교육이 이제 교회 교육으로 맡겨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학교만 갔다 오면 사람 될 줄 알았죠. 군대로 이야기하면 옛날처럼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안 그러다. 그렇게 생각 안 해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정말 이게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냥 애들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이 말은 이 표현은 너무 좋더라고. 늘 부담이야. 이 애들 어떻게 키워.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자녀를 뭐 해주라? 연결만 시켜줘라. 그 연결고리, 부모가 그 연결고리 좀 역할만 이렇게 해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녀를 만나도록. 늘 하나님을 알려주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해서 그 자녀와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결되도록 하는 그 고리 역할들을 계속 해줘라. 어떻게 애들 키워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라 자꾸 자녀와 하나님과를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들을 좀 하라고
되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는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 자녀는 나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제 부모하고 연결이 되지만 누구하고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자꾸 연결돼야 되니까 얘들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누구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녀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죠. 가정이 이제 더 이상 이런 역할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요즘엔 근데 많이 또 교회 하면서 가정교육에 대해서 또 많이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왜? 더 이상 이제 학교에 의지할 수도 없고, 교회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약해지고,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배울 거예요? 어디서 배울 거예요? 모델을 도대체 어디서? 이 땅에서 한평생 살고 한 인격체로서 뭔가 이렇게 멘토가 있어야 되고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고요. 그리고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담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부모의 어떤 구체적인 사랑의 어떤 실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들은 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고 또 엄마의 말과 행동의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이 이렇게 맞는 것이죠. 왜? 어렸을 때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 거의 다 모든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늘 부모하고 함께 있는 거. 그리고 부모와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말로 가르치는 것 같지만요. 이미 우리는 그 행함으로 다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말 들으면 해라 그러면 짜증내는데 나중에 얘가 그대로 합니다. 그게 반복돼 보세요. 그 애들 안에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가정 생활하면서도 우리 아이들 2명 이렇게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생각 자체를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말할 때 조심하고 저기 하는 것이죠. 그 청지기의식을 우리가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합니다. 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자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떻게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의무, 아비 이런 것을 계속 말하면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가만히 놔두면 세상이 자녀가 되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세상 지식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친구 만나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세상적인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냥 애들은 교육을 시켜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연결시켜줘 노력들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질문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안아줘야 돼요. 한 번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큰 영향력은 보이지 않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부모는 같이 살기 때문에 계속 보이지 않게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부모의 역할이 그냥 애 낳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요즘에 학교 교육이 다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고 이 선생님의 어떤 권위가 너무 없어지고 이런 게 막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왜? 뭔가 질서가 뭐든지 항상 어디가나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들이 지금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질서, 성경적인 질서 이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이런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또 이제 종들 이야기도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엄중 경고를 하고 있죠. 종한테 엄중 경고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이 당연히 있죠. 종이니까. 상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성실한 마음을. 그러니까 상전을 섬기는데 먼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하듯 주께 했다고 누구한테 하지 마라? 그냥 상전이라고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한테 한다고? 상전이 하는 것은 누구에 하듯 주께 한다고.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렇게 강조해요, 주를? 나는 상전한테 열심히 충성하고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다 주를 붙이냐고요? 왜 주를 붙이냐고요? 그것도 설명했죠. 상전한테 열심히 하면 상전이 상주죠. 상전이 상주요. 그래 안 그래요? 상전이 보너스도 주고 그럴 텐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기업에서 종이 무슨 기업이 있어요? 종이 기업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다 죽으면 끝이지. 종이 무슨 유산을 받고 유업을 받아요. 주인한테.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종인데 주인을 잘 섬기면 상이 있다는 거요. 유산이 있다는 거, 유업이 있다는 거. 와, 놀라운 일이. 나는 살아가면서 종으로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거를 나한테도 유업을 준다네. 너희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께 대하듯 하면 그것은 주님한테 한 거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에 대하듯 하면 받을 게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했을 것이고 그 사람한테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을 주라고 생각하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대우를 하다 보면 상은 누구로부터 받는다? 그 사람은 안 줄 수 있죠. 그런데 누구는 준다? 주님은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업, 천국의 상. 그러니까 조심해. 불의를 행하면 너 불의의 복을 반드시 받아. 왜? 주님은 사람을 눈가림한다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눈에 보기에 뭐 좀 열심히 앞에서 끄적끄적 열심히 하는 것 같지. 그거는 다 눈가림 하려고 그러잖아. 주님 없으면 또 네 마음대로 하고. 주님은 다 알고 계셔. 네가 불의를 행하면 반드시 불의의 보응을 받을 거라고 경고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뭔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종한테 이렇게 강조합니까? 알고 봤더니 맨날 주를 두려워하고 주주했는데 주님이 종이에요. 주님이 종.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노sam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왜 종한테 말을 많이 합니까? 죽게 하듯 하고 주.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같이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번째고 하나님과 동등하는 그 주님이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야, 너 주인 섬길 때 죽기까지 순종해. 죽기까지 복종해. 너는 안 하지? 주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주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너의 모습, 상황.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을 대할 때, 특히나 이 윗사람,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또 노예제도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종과 상전이 있는 상황이고 노예도 존재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노예였고 예수님이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질 생각하지 말어. 욕먹을 생각해. 비난받을 생각해. 그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남들이 비난하고 욕도 먹고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막 요즘 교회가 너무나도 욕먹는 것도 많이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살면. 바르게 살면서 요거도 먹어야지. 용어들 먹을 짓을 하면서 요거도 먹으면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당연히 요거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바른 소리하고 바른 주장하고 바르게 하면서 요거도 먼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결국 그리스도랑 붙여. 그러니까 너무 나하고 부딪힌 게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왜?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 왜? 세상하고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 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욕먹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욕먹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비난받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이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른 소리 해보세요. 잘난 척한다고 그러죠.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합치가 되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뭐 그래 친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 사람하고 친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것을 원하지 않고 주님이 친해져야죠. 우리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하죠. 주님하고 친해지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종한테 말합니다. 확실히 해. 그리고 네 자신 낮추고 끝까지 순종해. 종으로 순부로 있는 동안 네가 종이 되어서 상전이 되는 기회가 있어서 상전이 되면 괜찮지만 그 상전이 되기 전에 종의 자리에 신분에 있을 때는 끝까지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미 기준이 예수님이 종된 기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종된 삶을 높아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높아질 생각을 하면 높은 자리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높은 자리 준다 그래도 내려놓으시고 섬기는 자리, 아니 높은 자리에 갔으면 그 자리에서 또 섬기는 거죠. 항상 자리에 상관이 없이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주인인데 종처럼 사는 거죠. 종이니까 당연히 종처럼 살고 주인도 상전도 종처럼 살고 왜? 상전도 주를 섬기듯 해야 되니까. 그게 다음 말 아닙니까? 상전들한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우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자. 네. 상전이면 끝이요. 위죠. 대통령이면 뭐 그 나라의 탑이죠. 그런데 말을 붙여놨어요. 너 위에 또 탑이 있다. 진짜 하이탑이 있다. 누구? 어디에? 뭔 말입니까 이게? 너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네가 상전이라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너도 하늘 상전 앞에서 의와 공평의 그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다 우리의 삶은 그 지위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받는 삶이에요. 그것이 상전이 이 땅에서는 상전의 자리일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종의 자리일 수 있고 높은 자리일 수 있고 낮은 자리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결산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이 빌레몬서 오네시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골로새서의 송도인 우리 골로새서 하고 있잖아요. 송도인 뭐죠? 빌레몬이 있어요. 근데 빌레몬이 종인데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했는지 도망나 버렸어요. 그런데 도망 나와서 바울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그 종인데 돌려보내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종으로 대하지 마. 종 이상으로 어떻게? 사랑받는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도망간 종, 나쁜 종, 죄 지은 종인데 당연히 그 당시엔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 그 종인데 그 종을 바울이 빌레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제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도 아니고 사랑받는 형제. 진짜 꼼짝 못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형제? 형제? 좋은 형제, 나쁜 형제? 혹시 그럴 수 있을까 봐 완벽한 기준을 제시해요. 그를 영접할 때 누구 영접하다라고? 이러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죠. 그 종과 자기를 일치시키고 있어요.
그 종을 내가 갔을 때 네가 영접하는 것처럼 그 빌레몬, 그 도망간 빌레몬 영접해줘. 이제 전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빌레몬도 하나님의 자녀,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형제로 받고 사랑하고 그 영접 이제 돌아갔을 때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얼마나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이런 어떤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 것. 이 바울의 어떤 태도, 사람을 종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자기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고 또 진짜 종을 또 다시 세워주고 다시 이 종이 받아들여지고 형제로서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사도 바울. 그래서 빌레몬도 살고 오네시모도 다시 한번 살고 그 당시의 문화에 종이 어떻게 살아요? 도둑질하고 도망가는데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종을 살리는 사도 바울의 이 태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낮고 천하고 정말 이렇게 좀 불쌍한 영혼들 우리도 정말 그 영혼들을 세워주고 정말 형제처럼 대해주고 영접해주고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요? 죽게 하듯 하고 주를 영접하듯 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어떤 시각 갖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종의 어떤 자리 상전의 자리 상전이 있다면 의와 공평을 종들한테 베풀고 그러나 항상 내 상전이 어디에 있다? 또 하늘에 있다. 그런 어떤 사고를 하면서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기준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어떤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골로새서를 지금 4장에 들어갔는데 이 골로새서 가르쳐 주는 게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4장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또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그게 아니죠. 3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를 뭐해라? 계속해라.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뭐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해라.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 계속 같은 이유. 도대체 왜 깨어있어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왜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왜?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뭐에 들지 않게?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이요. 더 힘들어진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보다도 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로 더 갈 겁니다. 더 편해질 세상은 이미 제가 볼 때는 없어. 이미 끝난 것 같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로 더 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한테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캐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분별이 없으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기도 안 합니까? 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 기도합니까? 옆에 기도 다 하고요. 우리 도시에 있는 교회 다 기도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왜 깨어있으라는 단어가 붙여있냐고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뭐 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모습일 거고, 그 어느 순간 그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든데 어느 순간 눈 떠보십시오. 우리 앞에 주님 계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응답 하는데요. 응답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걸 여러 번 하셔야 되고 말씀을 명령했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그럼 열심히 살면서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그럼 눈 한번 떠보십시오. 그 앞에 누가 계세요? 사실은 주님이 계셔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 절하면 안 되는데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방에 조용히 기도할까? 안 들리게. 그럼 못 들으니까 문 딱 닫고 하면 알 수가 없지. 평소에 하던 기도가 있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당당해요. 문 딱 열고 예루살렘 딱 향해서 평소처럼 계속 기도해요. 자기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히 걸렸죠. 걸릴 줄도 알죠. 당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걸린다는 생각까지 했겠죠. 거기에서 위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 사자굴에 들어가요. 들어가도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요. 왜? 왜 그럴 수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계속해서 누가 교제한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생겨요? 아니 사자가 무서워, 주님이 무서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사자가 무섭냐고, 주님이 무섭냐고. 주님이 그 사자 만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고. 왜? 계속 기도하니까. 그게 바로 계속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던져지면 주님이 구하시겠지. 안 그러면 뭐 말고. 갔더니 당연히 그렇게 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요. 왜? 다니엘은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과 그 순수하게 걸어왔던 그것을 알거든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란 말이 도대체 뭔지, 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왜 감사해요? 감사가 안 되는 이 상황에 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감사를 붙여놨냐고요. 왜?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라. 이 모든 상황에 모든 것 위에 누가 계신다? 그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를 바라보고 깨어있으라고 주님 그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앞에 계신 주님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이렇게 신앙이 막연하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예수님 보고 눈 뜨고 뭐 신비주의 뭐 이런 생각 그런 거 다 버리십시오. 아니 주님이 주님 보는 게 무슨 신비주의입니까? 뭐 성령 충만한 게 무슨 신비주의예요? 성령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 성령주의? 다 이 세상이 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이 논리들, 그 잘못된 신학들, 성경에서 오케이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멈추지 않는 그것.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실 죽을라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명이에요. 우리 이방인들 저 복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우리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하늘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 좀 우리한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예수님의 이 비밀을 좀 이방인들에게 좀 이 전달 할 수 있도록 여기서 혹시 풀려나거나 아니 여기 있거나 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문을 좀 열어주도록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이 비밀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갇혀서 할 수 없잖아. 우리가 더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좀 우리도 위해서 기도해줘라.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 이렇게 안 했어요? 우리 좀 여기서 풀려나도록 이렇게 기도해줘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 말 속에 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 왜? 풀려나서 전도 안 하나니, 이 묶인 상태에서 전도하고, 또 풀려나서 전도하고, 전도의 기준으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뜻을 알죠. 왜? 그거 들으면 또 10명의 문둥병이 왔는데 고쳐졌더니 9명은 다 도망가 버려. 딱 한 사람만 와요. 왜? 해결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결되면 마음이 딱 식어져요. 다시. 기도의 마음이 싹 식어져요. 왜? 다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구할 일이 없잖아요. 다 해결됐는데. 그러나 전도의 관점에서 내가 감옥에서 지금 풀려나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명적인 기도를 하면 내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갑절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도 자기가 받은 이방인의 어떤 구원의 하나님이 된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더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다른 사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외인은 당연히 외인은 이제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이제 그 뜻이 그런 겁니다.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기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뭐 하지 마라?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냐면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전할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또 살아 그런 게 세월을 아낀다라는 그런 표현의 그 진짜 이렇게 의미 이렇게 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도대체 왜 아껴요? 왜 아껴요? 복음 전파 때문에 복음 기회. 전도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 전도, 선교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로 행해야죠. 지혜롭게 행해야죠. 여러분 딱 제가 이제 이주민 사역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 도움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먼저 도움을 도와주죠. 먼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너 지금 내가 복음 제시할 때니까 먼저 들어. 네가 이거 들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와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문제를 열심히 잘 도와줘요. 그리고 그 문제를 딱 이렇게 해줘요. 그럼 말도 안 했는데 그 다음 교회로 나와요. 왜? 너무 미안하니까. 감사해서 와요. 도대체 어떤 지혜, 뭐 다양한 지혜가 있겠죠. 그 관점. 복음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제가 그걸 알아요. 오랫동안 12년 동안 제가 그걸 해봤잖아요. 수많은 외국인들을 만나보고 수많은 문제들을 닥쳐보고 회사 문제, 정말 노동 문제, 비자 문제 별의별 문제 상황들을 내가 외국인들이 직면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형제가 정말 별의별 문제 제가 말도 못합니다. 경찰서에 갔는데 어떤 형제가 정말 말도 못할 문제 가지고 와있어요. 그러다가 안 도와줍니까? 입장에서 도와주고 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오면 감사해서 오면 또 복음 전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역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 왜 도와주는데 왜? 그 사람이 스스로 복음 들을 수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한 번 더 복음 전할 때 한 번에 쑥 들어가고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지옥 안 가니까 이 복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거죠. 정말 이 사역하면서 막 손이 부풀 떨리고 전화만 오면 막 몸이 막 흔들릴 정도의 그 정도 그 경험이 있어요. 저는. 왜? 딴 거 없어요. 복음의 기회 한 번 더 잡으려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 이거 있습니다. 난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음의 기회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정말 이 세월을 아끼면서 섬기며 사랑하면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되고 부귀 영화 누리고 뭐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이 땅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효과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영혼이.
거기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 말 조심. 말이 중요하다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 좀 자비로운 말, 좀 선한 말, 지혜로운 말, 재치 있는 말. 은혜라면 이렇게 재치 있는 말, 이렇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맛있잖아요. 소금으로 맛 내면 좋잖아요. 마땅히 할 일. 자꾸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분명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우리의 대화 중에서. 유추가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뭔가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기다려주고,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소금으로 항상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빨리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노력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단계가 됩니다. 이미 점프해가지고. 그래서 노력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하라고 안 하고 그런 개념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빨리 어떤 성숙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시다. 마지막 같이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리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7장부터 해가지고 18장까지 쭉쭉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 사람들 인물 동역자들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으면 좋겠죠. 지금 두기고라는 뭐예요? 이 골로새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고 에베소서 편지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 인물인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귀한 동역자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형제. 또 누구요? 신실한 일꾼. 또 누구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주님한테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평가가 돼 있잖아요, 이미. 두기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그를 특별히 보내. 다른 사람 보낼 수 있는데 그를 특별히 보내.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사정 설명하고 위로하려고. 그러면서 또 오네시모, 그 종된 오네시모에도 이런 단을 붙여놨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누구? 형제. 오네시모.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왜? 골로새 적이니까. 그런데 이미 종이 아니라 신실한 형제로 인정되어지는 사랑이 받아야 될 형제로 인정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인정하실까? 이런 생각, 이런 평가가 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한 존재인가? 바울이 말합니다. 친필로 문안하느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 때. 마지막인데 내가 매인 것. 도대체 왜 매여서? 내가 도대체 왜 감옥에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데? 좀 생각 좀 해라는 거야. 골로새 교인들이여. 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그 이단에서 빨리 헤어나오기를 원하고 생각 좀 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다시 머물러야 된다. 내가 도대체 왜 매여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 길을 가는데 좀 생각 좀 해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이 모범이 되는 이 바울도 큰 모범이지만 이 두기고라든 이런 큰 모범들 모델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이렇게 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뿐이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델 삼아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 가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골로새서 4장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단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기독론이 강조되었던 골로새서 이렇게 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가족에 대해서 가정 생활에 대해서 좀 강조를 이렇게
했고 또 기도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외인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복음의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전두환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같이 한번 기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말 주님 보시기에 나는 이렇게 신실한 자 이렇게입니까? 오늘 그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남편이 아내, 아내도 남편, 또 우리 자녀들 부모로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종상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내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종된 청지기로서의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의 이 수많은 영역들 정말 우리가 다 정복해야 되겠고 다 해내야 될 줄로 믿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내가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내가 살아갈 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해가듯 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고 주님의 종된 청지기로서 모든 사람을 죽게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